사랑하는 성대 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공감 카페입니다. 오늘의 찬송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제가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쟁, 송사, 고발하는 그런 문제로 이 세상 법정에까지 가서 송사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의 일상과 연관해서는 주님께 묻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순간순간 당하는 모양들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만 열심히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일상 삶에서 화낼 일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옳고 그른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옳다, 다 그르다. 모른다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옳고 그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옳고 그름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우리 사람 사이에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가 요즘도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믿어도 온전히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안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하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책망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교인들의 도덕 수준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법정에 세상의 재판관들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심판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또 천사들까지 심판해야 할 사람. 왜? 우리 속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시시비비 어느 것이 옳으냐 누가 옳으냐 이거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선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분명히 옳습니다. 내가 분명히 옳은데 상대방을 무릎 꿇리고 너 잘못했지 하면서 또 창피 주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장차 주님이 오실 날에 같이 서야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내가 이겼다, 내가 바른 말 했다. 근데 내 마음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기쁘겠습니까? 오히려 많이 부끄럽겠죠.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의 형제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람, 형제를 속인 것은 주님을 속인 것과 같다. 그걸 갖다가 알아라.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걸 너희가 알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잘못하고도 주님이 다 나를 용서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용서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런 사람은 사실은 양심에 조금 이렇게 화인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쭉 9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종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셨는데 우리 용서해야 되죠. 나를 용서하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교회 안에서 너무 좀 따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온 집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설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죄를 무서워합니다.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회개를 합니다. 죄로 여기지 않으면은 이단입니다. 이단.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교회는 받아주어야 됩니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용납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분하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 좀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주님께 묻는 훈련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잘 나오지 못하지 않습니까? 예배하는데 예배당에 못 나오지만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되는 이런 훈련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께 물으면서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